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하러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2022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첫 주일은 서로 대면을 못했습니다. 오늘 이제 대면하는 첫 주일입니다. 옆 사람에게 새해 인사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인사는 뭐로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 가지로 새해 인사를 나누시고 새해를 예배하며 예언하는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에스겔서를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왜 망하느냐, 유다가 멸망을 하는 이유가, 멸망하는 것이 뭐 전염병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또는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망하지만 그 원인이 뭐냐,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도 뭐 전염병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뉴스들을 보면 또 요즘은 이제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한다든지 또는 뭐 카자흐스탄에서 또 이렇게 어떤 내전이 비슷하게 막 소요가 일어난다든지 난리의 소문이 계속 들려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계속 난리와 난리입니다. 전쟁의 소식, 소문이 전부 전쟁의 소식.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멸망하는 원인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않는 길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건 에스겔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셔서 예루살렘의 그 성 북문에서부터 북문에 있는 그 질투의 우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담을 걸고 들어가서 보니까 벽 사면에 애굽의 우상들 그림으로 다 그려놓은 것을 장로들 70명이 그곳에서 분향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들어가 보니까 또 이제 성전 문 입구에서는 여인들은 단무스를 향하여서 애곡을 하고 들어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그런 죄악들이고 이제 오늘 이제 네 번째 마지막 핵심이고 최종적인 그런 우상 숭배는 태양신의 문제입니다.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안뜰에 제단과 현관 사이에 들어가 보니까 한 25명 사람들이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을 향하여 예배하더라 그랬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이 우상 숭배의 이 예루살렘 멸망의 마지막 그 우상 숭배가 뭐냐 하면 바로 태양신 숭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태양신을 제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태양신은 옛날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한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태양신이 다양한 형태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다 있습니다. 이게 아주 이 태양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극도로 이제 잘못된 그런 죄악이 바로 태양신 숭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쉽게 그냥 그게 뭐 별것 아니겠거니 하고 쉽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조금 주춤하긴 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년 정초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자동차 타고 어디로 갑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해안으로 정동진 가서 뭐 합니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그 앞에서 복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그게 태양신 숭배예요. 그것이 이 태양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바라보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되겠지만 하여튼 이 태양신 숭배가 지난주에 담무스 얘기를 하면서 그 세미라미스의 니무롯의 부인 세미라미스 얘기를 했는데 그 세미라미스가 자기 남편 니무롯이 죽었으니까 이 태양신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그 선포를 한 것처럼 그 이전부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태양신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신 숭배를 하고 그 태양신 이름을 우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태양신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 하면, 예를 들어 동쪽에서 이제 아침에 태양신 우투가 이 마차를 타고 쫙 하늘로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그러니까 태양이 가는 거죠. 하루 종일 가서 저녁에 가면 이제 서쪽 문으로 들어갔다가 지하 세계로 내려가서 이제 나쁜 놈들 심판 좀 하고 다시 이제 또 동쪽에서 나오고, 이제 이게 이제 우투의 신화예요. 우투의 그 태양신 신화. 그래서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 하늘에서 온 세상을 살핀다 하는 그런 개념. 이게 바로 태양신 우투의 이제 그런 시작인데, 물론 이제 그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애굽,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는 태양신이 오시리스도 있고 호루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태양신 라도 있고, 에집트의 임금 파라오도 태양신이기도 하고, 하여튼 곳곳에 태양신이 많아요. 최고다는 얘기예요. 최고 태양신. 그리고 저 우리나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 북쪽 땅에 김일성이가 태양신이잖아요. 김일성 시체가 있는 궁전 이름이 뭡니까? 태양궁전이에요. 태양궁전. 그러니까 김일성이도 태양신이고, 하여튼 곳곳마다 태양신입니다. 우리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지배를 할 때에 일본 신사참배, 신사가 뭐예요? 신사가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천조 대신 태양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재금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다, 그렇게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옛날에 그렇게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그분하고 지금 똑같이 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태양신을 거부하고 그 앞에 굴하지 아니하게 해서 목숨 걸고 나갔던 그 선조들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태양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또 만년되어 있느냐, 온 세계예요, 세계. 그래서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아니면 또 이집트는 두말할 것도 없고, 저 남태평양의 지역들, 중남미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하여튼 세계 곳곳에 태양신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신을 왜 사람들은 섬길까? 그 근본적인 원인, 이것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태양신, 아까 우투로가 말씀드렸는데, 이 우투는 어떤 태양신이냐 하면 정의의 신입니다. 도덕과 정의와 진리의 신이 바로 우투예요. 사람들은 뭔가 이 정의롭고 바른 것을 추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 뽑을 때도 지금 뭘 뽑고 있습니까? 물론 정책이 있냐 없냐 이런 것도 따지지만, 대부분 지금 보는 게 뭐예요? 도덕적으로 네가 제대로 착한 일을 했느냐, 너 아내가 어떻느냐, 자식은 어떻느냐, 거짓말했냐, 바르게 살았냐, 지금 계속 따지는 게 그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뭘 주셨냐면,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보이지도 아니하고, 그럼 이 세상에 뭔가 진리를 구하고 의를 구하고 뭐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면 참 좋겠는데 이게 뭘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태양을 바라보니까 매일매일 떠올라서 빛을 비추어줘서 식물도 자라게 하지요. 추위도 물러가게 따뜻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요. 태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신을 만드는 거예요. 태양이 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태양신 숭배자는 의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인데, 어디에서 찾느냐? 태양에서 찾습니다. 이게 태양신 숭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에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자연 만물, 해와 달과 별들 모든 걸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신 거예요. 자연 계시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연을 보고 태양의 그 강렬함을 보기는 하지만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을 만드신 분이고 그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양심까지도 주셨어요.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쓰면서 그 이방인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걸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1장에서는 죄인들 얘기를 하잖아요. 죄인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 앞에 내버림 받은 죄인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뭐예요? 율법 계명을 받기는 받았지만 말씀대로 안 살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살아가는 이 문자적인, 그래서 표면적인 유대인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양심을 주었다. 양심, 이 얘기를 합니다. 양심이 율법이 되어가지고 뭔가 옳고 그르고를 스스로 판단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안 믿어도 양심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막 양심 없는 짓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하여튼 이 양심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신 거예요. 자연 만물 속에서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고 양심을 주어서 도덕과 진리와 올바른 것을 찾을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여기에서 이제 태양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나쁜 짓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태양신 찾지도 안 해요. 올바르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볼 수 없고 보이는 뭔가를 바라보려고 하니까 태양을 신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 이것이 태양신 섬기는 첫 번째 출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우투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의 호루스라든지 또 그리스의 그 아폴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태양신들이 온 세계 곳곳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신이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속에는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여튼 태양신 숭배자는 의와 진리를 태양에서 찾는 사람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의와 진리를 추구하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는 삶은 엉망입니다. 17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염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부터. 그래서 폭행으로 채우고 막 인간관계가 막 완전히 폭행이 되어 있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말로는 의로워져야 되고 잘 거룩해져야 되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막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늘 얘기하고, 또 남들이 그렇게 못 살면 너는 그렇게도 못하냐고 막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자기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 태양신 숭배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태양신께 그냥 예배하기만 하면 그 태양신이 우리를 잘 지켜줄 거야. 태양신이 마차를 타고 하루 종일 이제 가면서 하늘 공중에서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를 잘 지켜줄 거야. 이게 바로 이제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 얘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습니다. 태양신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펴봐요. 그래서 태양신 그 형상을 보면 여러분 이집트의 뭐 여러 가지 상형 문자라든지 그림 같은 거 혹시 보는 경우를 보면 그 태양신 그림을 그리면 호루스 그림을 보면 아주 얼굴 하나에 눈이 이만큼 크게 하나 그려진 게 있어요. 눈이 크게 그려진 있고 그 머리 위에는 동그란 또 해가 그려져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태양신 숭배인데 그 태양신 우리를 살펴본다 그러는데, 그런데 죄악은 엉망으로 짓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를 살피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태양신 숭배는 이 땅이 그만큼 더러워졌다는 걸 지금 말씀해요. 예레미야 시대가,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인데 예레미야 6장 7절에 샘이 그 물을 솟구쳐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샘물이 막 솟아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악을 드러내고 폭력과 탈취가 계속 들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예루살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태양상을 바라보면서 태양신을 바라보면서 복달라고는 구하고 이게 거룩하다 의롭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삶은 폭력과 탈취가 가득합니다. 땅이 더러워지는 가증한 일이죠. 그래서 이 땅의 가증한 일, 우상 숭배,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땅을 더럽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음행의 문제인데, 레위기 18장 24절 2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 레위기 18장의 내용은 아주 음행의 문제, 음란한 문제들. 그래서 뭐 근친상간이라든지 하는 뭐 간통의 문제, 남의 아내와 하는 간통 문제, 그 다음에는 뭐 동성의 문제, 아니면은 뭐 짐승하고 하는 뭐 수간의 문제, 뭐 이런 것까지 하여튼 약하고 음란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땅을 더럽히는 일이에요. 이 땅을 멸하는 죄악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뭐 그래도 인권이 그렇고 차별을 하면 안 되고 그 사람도 인권에 가 있으니까 다 인정해 줘야 되고, 그래서 뭐 동성애를 합법화해야 되고 뭐 다 해줘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만 그래도 지금 조금 낫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뭐 무슬림은 아예 뭐 그게 안 되니까 그대로 치고,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인 보통 그 일반적인 그런 곳에서 하여튼 미국도 뭐 동성애를 해도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막 엉망이 되어 버려서 이 세상이 멸망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땅이 더러워졌어요. 하나님이 벌하실 때가 된 건데, 하여튼 태양신 숭배자들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거는 뭐 지멋대로 살아가면서 물론 나름대로는 도덕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땅을 그렇게 폭행으로 채우고, 그리고 이들이 지금 성전 안뜰에서 보니까 이 안뜰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주로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제사장들이 그 안뜰에서 그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성소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 번제단과 성소 문 앞에 그곳에서 지금 25명이 모여서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어요. 왜 25명인가? 이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해석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동의하고 있는 해석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에 솔로몬에게 성전 지으라고 하잖아요. 성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미리 성전에서 일어날 모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제사장 반열, 레위인들의 반열을 다 조직을 다 해놓습니다. 제사장들도 24반으로 조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년에 보름씩, 한 달에 그러니까 2반씩, 그러니까 24반이니까 1년에 한 번씩, 1년에 보름씩 들어가서 성전에서 이제 그 교대로 이제 뭔가 그 성전의 일을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24반이 있습니다. 그게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25명이에요. 그러니까 25인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가장 핵심적인 그런 제사장 무리들이, 그 성전 안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성전은 등지고 동쪽 태양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하나님 앞에 완전한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께 요즘 말로 배신 때리는 완전히 반역한 사건이 바로 이게 태양생 숭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핵심적인 최종적인 결론이 바로, 가장 큰 잘못이 태양상 숭배인데, 하여튼 이 사람들이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성전을 등졌다는 얘기는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나의 신이 아니다 이거죠. 등을 져버렸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등지셨습니까? 등을 안 지셨습니까? 등 안 지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등져.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응답을 어떻게 해주셨느냐 하면, 예레미야 32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등 돌린다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말씀의 교훈을 가르쳤는데 안 듣는다고요. 안 듣는다. 동쪽이냐 서쪽이냐 이 방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못 들은 척 해버리면 이게 등 돌리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도 한데 목사님 설교하는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들은 척도 안 하고 또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 등 돌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결코 등 돌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교훈을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가르쳤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했다. 이게 바로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않고 등을 돌렸다.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 마지막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배신, 이게 바로 태양신 숭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뭔가 의롭고 또는 진리가 뭐냐, 도덕적으로 완벽한 게 뭐냐, 사람은 그걸 찾기는 찾는데 보이는 태양에서 찾았다는 것. 그리고 그 태양을 뭔가 나하고 이제 매치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신화를 만들어내 가지고 이름도 지어주고 우트라고 하는 이름도 짓고 여러 가지 많은 신을 지고 그 신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복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도와주고 많은 신화들이 막 온 세계 곳곳에 태양신 신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진정한 의와 거룩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태양신 숭배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제대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는 참된 의로움과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스스로 의로우신 분이기도 하고 사람을 또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의로워지려고 애를 쓰잖아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고 잘못하면 니는 왜 그래 하고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서 교육을 시키고 뭐 가르치고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진짜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교나 유교에 가서 거기도 보면 뭐 상강오륜도 얘기하기도 하고 무슨 많은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지만은 거기에도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외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한 의로움입니다. 예수는 의로움이에요. 예수 안에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을 바라보고 태양신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워질 거다 생각을 하고 손 씻고 발 씻고 막 이런 것 정결하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내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의로움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의로움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바로 태양신은 결코 사람이 의를 바라고는 있지만 그게 결코 뭔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줄 수도 없어요. 태양빛에 나가서 뭐 빛을 많이 쬐다고 의로워집니까? 얼굴이나 다 시꺼멓게 타버리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빛의 능력은 결국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느냐? 폭행자를 사도로 바꿔놓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태양빛 안에서는 사람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빛을 비춰도 돌아서서는 폭행을 하고 음란한 짓 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진짜 빛, 진정한 빛을 바라본 사람은 삶이 바뀌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는 그 경험을 하고 다메섹 도상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다가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 만난 그 경험을 곳곳마다 이제 설교할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전도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아니 태양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잖아요. 태양도 우리 눈으로 맨눈으로 태양도 못 보잖아요. 근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나타났다. 이게 바울의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자연의 태양보다도 훨씬 밝은 빛입니다. 사람이 감히 우리를 볼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핍박자, 폭행자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도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진짜 빛이에요. 이게 진정한 태양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1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 폭행자였다. 이제는 나는 사도 바울이다. 사도다. 이 진정한 빛은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신, 가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태양신은 사람을 바꿔놓지를 못합니다. 태양 아래 가서 좀 따뜻하면 째릴 수 있을는지 몰라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나보다 좀 더 강해 보이고 커 보이고 뭐 위대해 보이면 그걸 뭔가 숭배하잖아요. 님으로 또 숭배하고 뭔가 이 태양을 하늘의 태양을 향해서 절도 하고 뭔가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이제 로마 황제도 태양신이에요. 로마 황제도 막 태양신인데 하여튼 이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을 박해를 할 때 마지막으로 묻는 질문입니다. 황제를 섬길 거냐 예수를 섬길 거냐. 황제가 주님이냐 예수가 주님이냐. 누가 주님이냐. 누가 주냐. 너의 주가 누구냐. 이것을 묻습니다. 황제가 나의 주님입니다 하면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십자가에 달리든지 화형을 당하든지 끔찍한 모습으로 죽음을 당합니다.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보면 진짜 막 머리에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막 다 기둥 꼭대기에 매달아 놓고 양초처럼 기름칠해가지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불을 태우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것이 로마 정부였어요. 바로 그런 시대 로마가 황제가 주님이냐 예수가 주님이냐 이걸 이제 묻고 있는 그 시대가 사도 요한이 살던 그 초대교회 당시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계시를 받아서 기록해서 주잖아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아이고 어려운 책, 뭐 나중에 어떤 일이 미래에 무슨 사건이 벌어질 일, 뭐 이런 얘기로 막 그냥 골치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핵심은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은 뭐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 예수는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분이고 어린 양 예수는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는 예배 받으시는 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 요한 장로가 그 당시에 박해를 받는 그 성도들에게 계시록을 보내주면서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실 거야.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님이야. 이걸 얘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수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어떤 빛이 되시느냐. 마지막에 그 계시록 마지막에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해, 달 이게 아무 소용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서 그 하늘의 새 예루살렘은 진짜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태양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근데 태양을 신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빛이고 우리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태양신을 제거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들 중심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잘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더 많고, 보이는 것에 대해서 나보다 커 보이고 강해 보이면 뭔가 존경스럽고, 나보다 약해 보이고 뭐 옷도 잘 못 입었다 그러면 좀 뭔가 이게 무시해보고 깔보고, 이제 항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태양을 마음대로 제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태양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뭐예요? 또 흑암의 재앙이 있습니다. 흑암의 재앙. 흑암의 재앙이 뭐예요? 그 애굽에는 태양신이 있어 늘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준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흑암의 재앙을 3일 동안 깜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태양신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캄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태양신을 사람들이 만들어 섬길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태양신, 또 바로가 그 애굽 임금 바로가 이제 태양신으로 이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2장 7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럴 때, 이 너가 바로 애굽 임금 바로 얘기입니다. 애굽 임금 바로를 불 끄듯 해버리고 하늘을 가리고 별을 어둡게 해를 캄캄하게 가려버렸어요. 빛을 내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빛을 내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빛을 못 내게 만들어 버리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마음대로 하나님은 빛을 내게도 하시고 빛을 멈추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아 멈춰라 그러면 태양은 멈추는 태양이에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일이냐 그러지만 하여튼 우리는 성경을 믿고 삽니다. 종일 태양이 내려가지 않고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전쟁에서 그날 종일토록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군사를 죽이고 승리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시기도 하고 태양을 주관하시기도 하는,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미가서 7장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눈에 보이는 땅의 것 바라보면서 되니 안 되니, 좋고 나쁘고 막 기쁘고 즐겁고 막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계속 매여 있습니다. 태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 태양신 숭배자들은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동서남북을 잘 분간을 해야 되는데, 고대인들은 물론 지금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 중동 지방에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처음 성지순례 갔을 때 이집트 그 카이로에 갔었는데, 카이로에 가서 이제 그 안내하는 사람들의 가이드를 들어보니까 강을 중심, 나일강 강 중심으로 강 동편은 왕궁이라든지 귀족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리고 서쪽은 그냥 평민들, 빈천한 사람들이 사는 곳. 그러니까 동쪽의 개념은 뭐냐면 전부 그것이 생명이고 행복이고, 동쪽은 뭔가 좋은 곳이고, 떠오르는 태양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태도지를 바라보면서 태양 앞에서 오늘도 복 받기를 바랍니다. 2022년 새해는 복 많이 주세요. 부자 되세요. 태양 앞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쪽은 그런 생각들입니다.
서쪽은 저주와 죽음의 장소예요. 그래서 장례식장, 묘지는 전부 서쪽에 다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대 사람들의 그 방향 감각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의 구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성막을 짓고 솔로몬 성전도 짓지만은 제일 입구가 어디냐 하면 동문입니다. 동문. 이제 솔로몬 성전은 북문도 있고 남문도 있고 여러 문이 이제 많이 생기지만 이 처음 모세의 성막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쪽 문. 입구가 동쪽 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동쪽 문을 들어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지성소로 가려면 서쪽으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가야 지성소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제단을 통하고 번제단을 통하고 분향단을 통해서 서쪽으로 가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서쪽이 예배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성전을 등지고 떠오르는 태양 동쪽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의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떠오르는 태양의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냥 나의 행복, 복 주옵소서, 복 주옵소서, 복 받으리라, 축복, 축복, 축복 이 얘기만 하면 좋고 저주와 죽음, 희생과 어떤 고통 이런 거 얘기하면 싫어요. 그게 바로 태양신 숭배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태양신은 물론 눈에 보이는 걸 막 만들어 놓고도 하긴 하겠지만 지금 기독교 안에도 예를 들어서 기복신앙 또는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번영신학이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번영신학은 뭐예요? 몇 년 전에도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조엘 오스틴 목사 같은 뭐 긍정의 힘 같은 거, 그래서 뭔가 아주 긍정적으로 말로 막 그냥 나는 잘할 거야, 잘할 거야, 할 수 있어, 긍정 늘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부 목표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복 많이 받을 거냐, 물질의 복이에요, 물질의 복,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 지금도 그런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잘 되게 사업도 잘 되게 하고 자녀들은 뭐 내가 기도했더니 서울대학에 탁탁 들어가고 내가 기도해서 서울대학에 내 자녀가 들어가면 다른 예수 믿는 어떤 자녀는 하나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번영신학은 전부 물질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복 주옵소서. 저쪽으로 가면 복 있을 거야. 이 복의 개념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뭐 삼박자 구원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전부 복 얘기하면 전부 아멘 아멘 그러고 십자가 얘기하고 고난 얘기하고 희생 얘기하면 뭘 그걸 설교하냐고 안 들으려고 그러고 오늘 저는 여러분이 안 듣는 귀를 막는다고 하더라도 그거 안 들어도 좋다 생각하고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예배의 방향이 동쪽이 아니라 서쪽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태양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성전은 등져버렸어요. 말씀에 대해서는 등져버리고 저리로 가면 복 받을 거야. 저리로 가면 너무 희망차고 좋아. 여러분 참 아침 태양 떠오르는 거 보면 너무 보기 좋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은 그냥 보고 즐기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뭔가 신적인 개념을 가지고 복을 빌 대상으로 만들어 놓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도 십자가를 지고 가셨지만 제자들을 향해서 뭘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따라. 근데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느 방향으로 갑니까?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예수님 가는 길은 서쪽이에요. 물론 지금 현재 지리적인 이 동서남북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이제 신앙 고백 받고 나서 그 얘기 하잖아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 가서 그 장로들로부터 이제 핍박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고난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예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항변이 뭐예요? 그냥 한두 마디 해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 어떻게 죽으러 갑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죽음의 자리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지고 가라고 합니까? 지고 가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 큰 소리 치겠습니까? 큰 소리는 안 치더라도 안 되지, 나는 안 갈 거야, 속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태양신 숭배자들은 저주와 죽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행복만을 얘기합니다. 복 받을 거야, 축복 받을 거야, 이 얘기만 하고 삽니다. 이게 한국 교회 안에도 가득해요. 이 가장 큰 문제예요.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방향, 이게 바로 예배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희생과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보다 희생하고 죽는 자리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좀 가서 뭔가 하고 나면 인정받고 또 인기 있고 그냥 좀 남들이 좀 알아주는 그런 걸 좋아한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이 태양신 숭배의 방향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남들이 안 알아주는 자리에서 희생하고 섬기고 남을 위해서 뭔가 해보는 그 삶이 예수님의 길인데, 이게 예배의 길이고 이게 하나님 섬기는 길인데, 이 길을 제대로 가지 않으려고 거꾸로 가려고 하는 것, 예수 믿는 것을 단순히 복받는 하나의 방법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죄악을 짓고 있다면 오늘 시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태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동쪽 태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쪽에 계시는 이 언약궤가 있는, 말씀이 있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태양신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일, 이것이 우리가 지금도 열심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그와 같은 어떤 이 번영신학, 기복신앙 이런 것에 빠져 있다면 철저하게 그걸 내버려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물론 잘 먹고 잘 살면 그건 좋은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태양신의 흔적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교회로, 전체 교회로 본다면 태양신 숭배가 가장 이제 제일 최앞에 나서 있는 태양신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이에요. 로마 가톨릭. 원래 이제 이집트의 태양신 숭배자들은 이제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큰 돌 기둥을 세워요. 네모 반듯한데 이제 높이는 아주 높아요. 20m, 막 30m 이상 되는 긴 사각형의 기둥을 세워놓고 그 사각형 돌에다가 이제 상행 문자 뭐 여러 가지 뭐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는 그 사과는 그런 오벨리스크가 있어요. 그걸 오벨리스크라 하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태양 기둥이에요. 태양신 섬기는 그런 상징인데 이제 이걸 이제 세계 역사가 막 이제 1차 세계, 2차 세계 대전 치르면서 열강들이 막 중동 지방 막 이렇게 침공하고 하다 보니까 이 오벨리스크들이 지금은 어디에 다 이제 가 있느냐면, 흔히 이제 그 연구한 사람들 보니까 이 오벨리스크가 원래 이집트에 29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9개밖에 없다 그러네요. 20개는 다 어디로 갔느냐? 전 세계로 다 흩어졌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광장에도 가도 있고요. 또 프랑스의 그 광장에 가도 있고, 런던에도 가도 있고, 하여튼 강대국들이 전부 하나씩 다 들고 가가지고 전부 갖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에도 하나 갖다 세워놨어요. 그 바티칸 광장, 교황이 있는 바티칸 광장에도 그 오벨리스크를 하나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가톨릭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너 이거 바로 태양신 숭배가 있지 않느냐 하니까, 이제 이 가톨릭에서 변명하는 말은 뭐냐 하면 그 높은 오벨리스크 위에다가 십자가 하나 달아놨어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가 이 태양신을 이긴 증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는 변명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 태양신 흔적은 높이 세워놓고 그걸 그렇게 예수 십자가가 이겼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변명할 뿐이죠. 이 가톨릭은 로마 교황이 입고 있는 의복이라든지 그 모자라든지 아니면 뒤에 이제 또 이렇게 그 들고 다니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태양빛을 막 여러 방면으로 쫙 비추게 하는 그 태양 형상을 가지는 걸 가지고 이제 등 뒤에 배경으로 만들어 놓는다든지, 전부 가톨릭이 태양신 숭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럼 가톨릭은 뭐 그래서 완전히 태양신으로 완전히 배교를 해버려서 이 우리 개신교가
완전히 이제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 참 좋은 것이 이 종교 교육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그 가톨릭과 또 서로 이 가톨릭이 또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다. 성령 안에서 하나다 하니까 그래서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개신교도 그냥 가톨릭하고 같이 지내도 그래 우리 하나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같은 영인가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태양신 숭배하는 영과 성령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많은 교단들이 막 너무 한국 교회들 보면 뭐 세계 전체가 다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몇 번 말씀드렸지만 WCC 교회 평화협의, 평화일치 연합, 뭐 사랑, 화해, 하나됨 뭐 이런 좋은 구호를 갖다 가지고 만들어서 우리는 하나다 이거죠. 대표적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뭐 타교단 뭐 정제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각 개 교회별로는 좀 목사님들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단 교단적으로 선언해 놓은 것은 뭐냐하면 이 통합측 장로교요. 장로교 통합측은 WCC의 완전한 하나의 그 교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또 WEA라고 이건 합동측인데 장로교 합동측도 그냥 WCC하고 이제 같이 연대를 해서 같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국 교회가 다 그렇게 이 태양신 숭배자들과 그냥 어울러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좀 평화롭고 그게 일치고 그게 연합이고 좋다고. 하나님 모시기 어떨까요? 그래서 저희 우리 교회 주보 여러분 일면 늘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주보 일면에 아예 그냥 명시를 해놨어요. 재금교회는 1938년 일본 제국이 신사참배를 한국교회 강요했을 때 오직 신앙으로 한가하며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 했던 선조들의 신앙의 정통성을 지금도 이어가려고 하며 WCC와 WEA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거 근절하는 거예요.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면 다 교회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어떤 사상이 있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각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그 안에서도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재경교회 안에서도 개인적으로 태양신 숭배 사상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말할 수가 없지만 하여튼 교단적으로 볼 때에 참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태양신을 거부하고 그 신사참배 앞에서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갔던 그 선조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그 교훈이고 교범이에요. 김윤섭 전도사님이 그 일본 그 천황 판사 앞에서 재판 받을 때에 일본 천황이 높으냐 예수가 높으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김윤섭 전도사님이 일본 천황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너는 징역 15년 땅. 대표적으로 그 말을 하는 징역 15년. 옆에 있는 박이음 전도사님은 같이 이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했지만 이제 그 자리에서 그 말을 안 했다고 그는 이제 13년. 그러니까 박이음 전도사님이 그렇게 재판 판단 받고 나와서 야 윤섭아 너는 좋겠다. 아니 자기는 13년이고 윤섭도 15년인데 더 2년 더 살게 생겼는데 너는 좋겠다. 천국에서 멸류관에 더 많겠네. 너는 더 좋겠다. 여러분 그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그러한 믿음을 지켜왔고 오늘 우리는 그런 순교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 자랑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런 걸 배우고 그걸 물려받아서 이 시대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태양신을 거부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태양신의 흔적을 제거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태양신의 흔적들이 너무 많아요. 요시아가 그 태양신의 흔적을 어떻게 제거했냐면 열왕기하 23장 11절에 보면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내시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는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요시아가 행한 일이 그거예요.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태양신 신화가 뭐예요? 태양신 우투가 마차를 타고 마차 수레를 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펴본다는 그런 개념이니까 이거 말이 필요하네. 계속 마차를 드려 말을 갖다 드려야 되잖아. 말. 태양신한테 드릴 게 뭐예요? 말을 갖다 드려야지. 말을 드립니다. 그리고 태양 수레가 있어요.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걸 다 없애버렸습니다. 태양 수레를 다 불살라 버렸어요.
태양신의 흔적을 제거하는 거 철저하게 제거해야 돼. 이거 우리가 그냥 우리 이기고 있는 거야 하고 십자가 하나 갖다 붙였다고 태양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없애버려야 돼. 겉모습도 그렇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태양신도 완벽하게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십니까? 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과 성 안에 있는 그 우상 숭배 네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태양신 숭배는 그것의 최종적인 문제입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고 뭔가 바르게 살아야지 했는데 진리가 없는 것, 거짓된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예루살렘에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나는 과연 내 삶의 방향이 어디인가? 나의 행복만 추구하는 방향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희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니면 저주를 받는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신 길이라면 나는 그곳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제대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이 설교로 그냥 다 말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복 주세요 하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가든 말든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복 받으러 가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시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태양신 숭배자는 멸망당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켜왔다는 좋은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이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들이 이 시대에 태양신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제대로 섬겨나가는 올해 2022년 이 새해가 꼭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언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